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둘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동상일몽으로 동행합시다. 예, 아름다운 동행 13번째 시간인데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요. 예,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뭔가 늘 사자성어였으니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거니와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상이몽의 뜻을 봤더니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게 동상이몽의 원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요. 누가? 부부가 잠을 자는데 서로 어떤 꿈을 꾼다고요?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한다. 비유적으로 같은 입장이나 일인데도 목표가 저마다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동상이몽으로 표현되고 있는 뜻들이에요. 야, 그러면 봅시다. 자, 같이 있는데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마음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고, 서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은 되지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 조건으로 같이는 있어요. 그죠? 그게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같은 힘을 발휘하겠어요? 예. 도움이 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로 분리되는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 목적이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마음과 안 맞고 그래서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동상이몽.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동행할 뿐이지 서로의 능력을 이용할 뿐이지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먹고 마시는데 마음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참 많지요. 예.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상급자에게 한 그 아름다운 말이 진정한 말이냐. 그래서 저는 아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부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부풀려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또 아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아부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또. 사람은 적당한 아부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리액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막 몸에 막 뭔가 막 소름 돋는 것 같아갖고 잘 못하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별로 안 예뻐도 이쁘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울까 해야 되잖아. 요즘은 그걸 많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게 없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살아가면서요. 이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조금 먹은 것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그 사람과 함께 뭔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언젠가는 그것이 후회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 집에 거하며 생활할지라도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도, 그리고 이런 동거를 하면서 힘이 분산되어지고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때요? 동상일몽입니까? 동상이몽입니까? 예.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동상일몽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예. 각자의 몫입니다. 예. 동상일몽으로 살아가야 된다겠어요? 동상이몽으로 함께 가야 된다겠어요? 그렇지요. 동상일몽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편지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겠다. 두아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사대 교회 편지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라오디기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겠다. 이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하나로 쭉 가면 다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데 이 땅이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곳?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싸운다는 것이잖아요. 싸움이 없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와 싸우기에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하느냐? 영적 싸움이겠지요.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뭐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거냐? 사탄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연합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깨트려지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셨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즉 성도들이 성도의 몸에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날마다 뭐 하기를 원하셨느냐?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한 것이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였고 연합하기를 하였고 그리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서 어떤 삶을 살기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모든 죄악을 품으시고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허물을 서로 품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며 이기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이기기 위함이에요? 영적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사단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받는 대상이 있고 드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예배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에게 종된 성도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창조자요 만왕의 왕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왕께 예배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왕께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모습 주인공인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이 시간 예배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왜 늦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왜 딴 마음 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딴짓합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질 않나? 핸드폰 갖고 장난을 치질 않나? 예배 시간 설교가 길다고 불만 품질 않나? 예배 시간 뭔가 오바되면 시험 들지를 않나? 주부 보면 딴짓하고 주부에다 뭔가 서로 옆에 앉아갖고 서로 코로나 때문에 못해. 그런데 밀착 다닐 때는 서로 볼펜 가지고 뭐 주부 나중에 걷다 보면 있어요. 보면 너저분하게 이게 의자 위에 올려주는 주부 보다 보면 별 이야기를 다 써놨다 보면 옷잣도 주부에는 옷잣도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뭐가 틀렸느니 뭐 글씨가 안 맞느니 오늘 사회 보실 때 우리 사회자님 오늘따라 실수 많이 하시던데 그런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답니다. 목사님들끼리 예배하면요 참 죄송합니다. 영상들 볼 텐데 과간일 때가 참 많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한 나라의 인간 대 인간 가운데 그중에 수장이 된 사람 앞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듣고 그분이 자리를 뜨지 않은 우리가 먼저 뜨냐고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그런 연설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짓해요? 못 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늦는 것 아니 안 나온다니까. 문제는 안 나와요. 누구 일한다고 안 나와요? 나 먹고 살겠다고 안 나오고 예배도 결근하고 결석하고 안 그래요? 예? 뭐 심지어는 뭐 때문에 가요? 만왕의 왕이 더 큰 분이요, 친척이 더 큰 분이요. 대답하기 힘들죠? 예. 만왕의 왕이 더 존귀하고 큰 분이잖아요. 근데 친척 결혼식 한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따라합시다. 개판 5분이다. 개판 5분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는데 개판 5분이잖아. 훌짠 얘기 우리요. 지금은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예요. 개척이라고 처음에요. 야, 꼭 사도신경 설교 들어갈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전화비를 해봐 어디냐 그러면은 곤방 도착합니다. 곤방 10분이요. 딱 계산해 보면 이미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계산 나오잖아요, 그지요?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 이제 일어나는 거 이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중국집 전화해 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주문해 놓고 나서 안 와갖고 왜 웨이트가 안 갈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20분 걸려. 뭔 출발이야 20분이 걸려 저기. 20분이면 동에서 석까지 가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고 왕 중에 왕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어떠냐고요. 자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예,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그럼 중심 보시는데 집에서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너무 잘 알지요. 참 더 더럽게 나오시는 거 억지 나오는구나. 왜 몰라? 다 알지. 예배 시간 일찍 안 나오신 분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 빨리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1시간 전에 이미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요. 미리 오지. 절대 늦지 않지요. 멀리 있다고 늦게 오고 일찍 가까이 산다고 일찍 오고 아니요. 가까이 살아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땡! 대야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정말 만왕의 앞에 이 1시간 예배 하나님이 여기에 딱 좌정하고 계시다가 1시간 후에면 참 빠이빠이 다음 예배 시간에 보자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1시간 와서 딱 좌정하고 계시다가 1시간 예배 딱 끝나면 샥 하셨다가 이러신 분이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분보다 일찍 와서 여기 예배 앉아야 돼. 그죠? 그분 왔는데 어떻게 결혼식장 가고 잔치집 가고 어떻게 초상집 가고 내 볼일 보러 가고 내 개인적인 뭐 일한다고 뭐 안 나오고 참석하지 않고 결석하고 어떻게 그래요? 그분이 눈동자같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단하고 입에 다 추적하고 계신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렇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뭐라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한 시간만 잠깐 왔다가 딱 자정하고 예배 어떻게 되나 딱 보고 있다가 졸고 자고 있으면 아무게 자고 있구나. 아무게 졸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늦었네. 축도가 끝나기만 하겠고 누구는 갔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1시간만 잠깐 와서 여기서만 예배자가 딱 대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딱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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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갖고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건 안 보신다고요? 아니요. 여기만 왔다가 하시는 분 같으면 여기서만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여기서만 잠깐 잘 보이면 됩니다. 이 한 시간만 잠깐 잘 보이면 돼.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왜? 여기에만 왔다 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다고요? 아니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니.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체크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이 아닌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미수기를 봐도 그냥 미술만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 주님 보도 타야 되는 거. 우리 찬양을 대할 때도 이름만 찬양이가 아니라 주님 보도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죽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하고 서로 섬길 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서로 뭐 하겠다?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어떻게 생각하며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고 하심처럼 모이기를 패하며 서로에게 뭐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반대인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남자들 목소리도 커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근데 복종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게. 예. 죽게 하듯 됩니까?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했죠. 죽게 하듯 하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이건 아내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같은 말입니다. 반복적인 구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지요. 죽게 하듯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모든 허물과 그리고 주름진 것을 피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요. 귀가 억울하면 나중에 여자로 태어나야 돼. 네, 그럴 일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줬잖아요.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줬잖아요. 교회된 교회 허물을.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가 교회를 사랑처럼 사랑해야 돼.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교회가 죽게 하다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처럼 남편들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강권 역사를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상하급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말하느냐? 사람 간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아부 같은 거예요. 속은 딴만 품는데 겉에 말은 달라.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딴 마음과 말이 다른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말은요, 참 진실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마음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안 되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아예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그냥 육신의 부모라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자녀라 생각해서 내 자녀처럼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공동체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목회자 하기 전에 여러분 죽게 하듯 한 역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제 안에 사랑 없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 목회가 잘못된 목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느냐가, 그리고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을 섬기고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도요, 죽게 하더라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강단에서, 또 그리고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목회자와 대화할 때는요, 기억하세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든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간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와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성전되어져 있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 교회 오는 거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는 것을 회피해. 그럼 누구를 멀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를 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냥 이 공간에만 계시고 우리 몸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공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직접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어떤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쟤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경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개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무개 성도가 나를 이렇게 어쩌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등을 쳐도록 칠 수 있어요? 그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윤회해서 뭐 하러 가셔요?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러십니까? 여태까지 기도해서 그런 소리 들은 그런 답도 받아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다시 기도해봐야 돼요. 혹시 성령 밖에 계신 분이 다른 영이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뻔한 답이 나와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긍휼히 여기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뭐하라? 대접하라.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공동체가 힘을 못 써요. 가정 공동체가 그래야 와야 되고 힘을 못 쓰고요. 사단이 자기들 마음껏 그 가정에 들어들 수 있고요. 역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공동체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리되고 깨어져 있어야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하면, 교회가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단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계획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 땅을 자기들의 원하는 주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할 때에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지푸라기 하나처럼 산산조각 날 수가 있고 흩어질 수가 있고 아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사단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싫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 아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단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양쪽 손에다 글러브를 끼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누가 잘났네, 아내와 누가 잘났네,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왜 쇠 빠지게 고생하고서 날마다 잃고 그리고 힘든 역경의 삶을 살아가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딱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환경은 박토가 되어지고요. 그 기름졌던 땅들이 다 박토가 되어져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했던 땅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땅은 가시덤피와 엉겅퀴를 내요. 사람을 대적하는 땅이 되어졌어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환경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의 역사로. 내 안에 원수를 용납해야 될 이유는 나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 삶에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산다고 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 감당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환경에 칠흑같이 어둡고 환경이 몸에 말르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척박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단이 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자신도 그렇고 지켜보면서 그 환경이 평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험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고 그리고 너무 자기 성품이 올곧다고 말하는 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목에 뭐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그리고 너무 정죄를 많이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불평, 이 사람은 이게 불평, 이것은 이게 안 듣고 저 사람은 저게 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정적이지 못해요. 부정적이에요. 뭘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그걸 못 그냥 넘겨요. 막 어떠니 막 까칠해 사람이 늘. 그리고 말에 늘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응어리진 게 많아요. 쌓인 게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환경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유순해야 된다. 무난해야 된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그냥 무난하지 않냐고 해야 돼. 어떤 사람들에게 다 만족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차 한잔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그 사람하고 차 마시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험난합니다. 까칠한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만나 대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못 받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든 상처들이 주는 회복되고 치료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변장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 특징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모남,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가려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커버하고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전인격적 치유 속에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삶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쉽게 실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전에 치유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 뭐가 부족하잖아. 그럼 너는 잘났냐? 이렇게 싸워. 뭔가 탁 건드리면 툭 나와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치유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툭 건드리면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무능해서 그러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달라요. 자기의 어릴 때부터 왔던 약함도 드러낼 줄 알고요. 부족한 것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궁휼함을 더 입어요. 근데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은요, 궁휼함 입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자존심 상하게 할까 봐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 앞에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이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닌 것이 곧 내게 아닌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한 것이요 그냥 아무개 한 것이 같지만은요 왜 못마땅하냐? 부족하니까 못마땅한 거잖아요. 내 아내가 내가 못마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못마땅한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럼 그 말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여기 작은 자에게 작은 자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께 한 것이에요. 남편 사랑하는 건 누구에게 한 것이요? 주께 하게 주님께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허물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너 그랬어? 아무개 이랬대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만 그래도 너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럴 수도 있겠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요? 어떻게 그걸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위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 더 심오한 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요? 나 그분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데? 주관적인 것 같으죠? 근데 극히 객관적인 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의를 딱 내렸어요. 나는 교회의 일꾼 됐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나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교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남을 삶을 그 고난을 짊어진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뭐다?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뭐냐?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사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요. 우리 몸이 교회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중요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할 때에도 그분은 나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그 못 참겠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2000년에 죽었지 않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역사가 그래서 이긴데. 내가 오늘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은 그 약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냐.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삶이 긍정적이어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비쳤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알고 서로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이기는 자란 말씀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쓴 것은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심처럼 그 영원한 나라는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 허락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누구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싸움임을 바로 알고 서로 육체 간의 싸움이 아님을 바로 알고 하늘의 나경들과의 온전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기 이기기 위해 반드시 교회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합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혼자 가지고 혼자 잘 살아갈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중보기도가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중보기도자로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적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조력이 없으면 담대하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적인 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부를 맺으셨느냐?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라고 했어준 거예요. 아내가 힘이 빠질 때 사랑으로 아내를 품어서 힘을 얻게 하고, 남편이 지칠 때에 남편에게 힘을 되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이게 바로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혼자 각기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 이룰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전도서 2장 4장 9절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서로 무엇을 위해서 합력해야 되는 겁니까? 죄악을 위해서 합력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력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면 넘어진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 혼자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프로테이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도요, 두 분이요, 혼자 있다 죽었어요. 혼자. 왜? 혼자 끙끙 앓다가 누가 옆에서 그걸 케어해주고 너무 힘들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혼자 앓다 죽었어요. 고독사. 오죽하면 세상이 이 혼자 고독사나 혼자 사는 거의 외로움,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냐. AI를 만들어가지고. 광고 나오잖아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도 날만 떠든 애가 있어. 진이라는 녀석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지가 떠들어. 같이 말 끼어들어 얘기해. 이런 같이 AI가 있어서 같이 말벗이 되어지잖아요. 그 말, 이런 것이 왜 나와요? 이런 상품이 왜 나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건강할 때는 혼자 살아도 잘 살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푸라기도 한 낫이었을 때 한 개, 두 개, 그 작은 낫일 때는요 보잘것없고 툭 어린아이가 힘마저도 끊어지지만 그 지푸라기 집들이 모여서 산내기처럼 꽈지어서 그 부피를 더하고 그 힘이 더해지면, 그 모임이 더해지면 수천 명이 잡아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위력이 있듯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도 모이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대사로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둘이 모이면 뭔들 못하겠어요. 누구 한 사람 못 세워주겠습니까? 어려운 가정 집중적 기도하면 그 가정 회복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합력하면 뭘 못하겠어요?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보잘것 약한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씁니다.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갖습니다. 말 한마디에 삶을 포기하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포기했던 삶도 다시 서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내 스스로 하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육체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합력하여 서로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라며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일모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 성공적 예배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